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여시고 그 나라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올바른 질서를 새로이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런 축복을 받기에 가당치도 않은 이 나라에 수많은 자비와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이 나라를 지금 새로운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바꾸어 나가고 계시고 악을 처단하여 주시는 그 모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께 올바른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 나라 국민들의 목까지 저희 사명이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신 성심 안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사랑을 다 바쳐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위로받으시며 저희들이 더 충직한 도구요, 종이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목표와 도전과 그리고 의미는 그것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고백하고 바쳐드리오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새 예루살렘을 여시고 그 나라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다스림의 나라, 그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30일 미국 현충일.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참된 분별이 거짓 판단에게 도전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너희가 인내하도록 촉구한다. 잘못된 정보는 진리의 적이다. 무엇이든 너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여라. 너희의 의견이 너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너희가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면 너희의 영혼이 위태롭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주는 이 메시지들은 진리의 길을 따라 너희를 인도하여 나의 부성적인 품 안으로 이끈다. 이곳에서 나는 너희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들을 찾기를 청한다. 나는 거룩한 성모를 신앙의 보호자와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로서 너희에게 보냈다. 이 두 칭호는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 너희는 권력자들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 분별에 있어 용감해져야만 한다. 언제나 진리를 찾고 진리를 옹호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문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아, 위선자들에게서 속지 마라. 이렇게 이쯤으로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위선자들. 왜 속을까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죠. 위선자라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럼 첫째 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참된 분별이 거짓 판단에게 도전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너희가 인내하도록 촉구한다. 여기 참된 분별, 그 참된 분별이 거짓 판단에게 도전을 받고 있대요, 이 시대. 그럼 이 참된 분별은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 참된 진실과 사실, 그리고 거짓. 이 두 가지는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지금 참된 분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참되게 분별하는 게 거짓 판단에게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럼 거짓 판단은 어떤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거하는 것도 없이 무엇이 옳아, 저게 진짜야, 저게 가짜야,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 무엇에 근거하지 않고 모든 근거는 자기 선, 자기 기준, 자기 뜻. 그것에 근거해서 저건 진짜 같고 이건 가짜 같고 이건 이상하고 저건 다른 것 같고 이게 다 거짓 판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 거짓 판단에게 요즘 시대는 참된 분별, 참된 진실과 사실이 매일같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도전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이제 이런 거짓이 주도권을 쥐고 이 거짓이 진실인 척, 진실인 양 다 뒤바뀌어서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또 속이는 세력이 옳고 맞고 저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인내하도록 촉구한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 성경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올바른 가르침, 모범, 정신 그것만을 내가 따르고 그것에 근거해서 보아야지.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인내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는 진리의 적이다. 자, 여기서 잘못된 정보. 요즘 세상에 난무하는 거죠. 그럼 이 잘못된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언론과 방송이 조작하고 충동질하고 그리고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이런 게 다 잘못된 정보죠. 또 교회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건 세상적 관점이고 교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수십 년을 듣다 보니 그것이 진짜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게끔 하는 이게 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형성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게 다 진리의 적이라는 거죠. 무엇이든 너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여라. 자, 이런 시대니까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대니까 네가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하거든 반드시 그 전에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세상이라면 우리가 팩트를 체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진실을 체크해야 되고 이게 영적인 거라면 저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같은가 다른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다스림하고 지금 저 사람이 주장하고 말하고 보이는 어떤 다양한 행태나 코스프레가 예수님과 같은가 다른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의견이 너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 우리는 여기 위에 지금 거짓 판단, 그리고 속이는 세력에 의해서 속아서 어떤 의견을 하나 형성하게 되고 그걸로 뭘 주장까지 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일 간과하고 살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결국 죽고 나서 나의 영원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무엇을 결정하는 그 근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아버지는 판단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나에게 속한 내 자식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인지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당연히 보시겠죠. 영원성으로 제가 가도 합당한지 아니면 영원한 불붙는 지옥에 가서 끝없는 고통을 받아야 합당한지를 결정하시게 될 때 누구와 하나 됐고 어디에 속했는가를 보시는 게 결정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건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구와 하나 됐는가를 볼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다양한 관점으로 방법이 많지만 그중에 제일 쉬운 건 뭘까? 저 사람이 일평생을 사는데 과연 어떤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됐는가? 이거 하나만 딱 보면 금방 끝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 완벽한 모범이라고 일컬으고 지칭하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에 근거해서 저 영혼이 일평생 살았어. 그럼 쟤는 내 자식이구나. 그러니까 내 나라에 가야지. 왜? 나랑 하나 됐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착각 속에 살았지만 막상 심판대 앞에 서서 보니까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며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맨날 속이는 마귀의 세력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했구나. 너는 내 나라에 갈 수 없어. 나랑 하나 되지가 않았네.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이런 영원성을 결정하는데 지금의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뭘 선택하는 것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성을 결정한다는 건 네가 천상에서 영원히 살 건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을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지금 목숨이 붙어서 살아가는 순간마다 내가 결정하고 사고하고 하는 그 근간이 되는 기준, 이것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면 너희 영혼이 위태롭다.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건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죠. 종교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종교 지도자, 그의 말을 따르는 게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는 겁니다. 또 세상적 관점으로 볼까요? 사욕과 욕망으로 눈멀어서 나라를 위하거나 국민을 위한 공적인 목적이 아닌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정치인, 그의 말을 따르면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는 겁니다. 또 그런 정치인과 하나 되어 타협하는, 그래서 온 국민을 속이고 눈멀게 하는 언론, 그것과 하나 되면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영혼이 참 위태롭다.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행간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위태롭다는 거는 좀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는 그렇게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고 살면 너는 지옥 가기에 딱 좋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주는 이 메시지들은 진리의 길을 따라 너희를 인도하여 나의 부성적인 품 안으로 이끈다. 그러나 이 성지에서 매일같이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들은 이렇게 혼탁한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래서 자녀들이 발 하나 삐끗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아버지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을, 양들을, 자녀들을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서 내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지 않고 내 부성적인 품, 여기에 안착해서 여기 안에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 말씀만을 믿고 따르고 의탁하고 하나 되어서 마침내 최종 종착지인 천상에 갈 수 있게끔, 그 구원에 갈 수 있게끔 이끄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성적인 품 안으로, 이 부성적인 품이라는 건 영원성의 나라, 천상의 나라, 내가 너희를 거기로 데려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곳에서 나는 너희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들을 찾기를 청한다. 자, 그렇게 나의 부성적인 품 안으로 너희를 이끌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계명에 순종해야 된대요. 계명. 그리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을 매 순간 찾아서 실천하라는 거죠. 그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를. 여러 가지가 있죠. 아버지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가족부터 범주를 점점 넓혀서 옆집에 사는 이런 이웃까지도 예수님과 성모님이 지니셨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고, 또 기쁘게 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은 죄, 나의 조상님들이 지은 죄, 이 세상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들이 저는 아버지 뜻을 잘해보겠습니다 해서 자원하여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심장에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면도칼과 송곳으로 매일 찔러대는 이런 고통을 드리는, 이런 것을 제가 대신 배상보석합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사명이 온통 소경이고 시커먼 세상에 진리를 전한다. 그럼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죠. 또 여러분이 진리, 저 사람에게 이런 진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 해서 그에게 이 진실을 전하거나 동영상을 전하는, 이것도 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이 세상과 교회에서 누가 속이는 자고 누가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인가를 밝히는 것. 어떤 세력이 과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가로막는 마귀인가, 이런 걸 밝히는 것. 이게 다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죠. 또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것.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개인의 입장 봤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건 난 성경,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 난 예수님과 모범만을 따를 거야. 저 사람이 아무리 충동질을 하건 뭐가 잘못됐다라고 자신의 인간적 선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건 나는 그런 인간의 말은 따르지 않아. 이렇게 해서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만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명적 관점으로 봤을 땐 저희 사명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진리를 전하죠. 이것이 진리를 보호하고 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이죠. 이런 것을 너희가 찾고 계명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나의 부성적 품 안으로 들어와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마침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뉘앙스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성모를 신앙의 보호자와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로서 너희에게 보냈다. 자, 이렇게 위태로운 시대이다 보니 하도 속이는 세력이 득세하고 전 국민이 잘 속다 보니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가만히 있었다가는 내 자식들이 다 지옥에 가겠구나. 다 마귀밥 돼서 나는 다 잃어버리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아버지께서 느끼시겠죠. 그러다 보니 성모님을 파견하셨다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근데 성모님의 사명, 아버지가 부여하신 그 사명이 신앙의 보호자고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라는 사명을 띠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이 지상에 오시고 지금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보호자라는 성모님의 이 사명,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내 영혼을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러니까 내 영혼을 어머니께 매 순간 맡겨드려야 되는구나. 어머니 제 영혼을 봉헌드립니다. 저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뜻만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성모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매 순간 하거라. 또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라는 거는 이런 거죠. 피난처는 전쟁 났을 때 여기로 도망가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시대고 환란 시대랑 마찬가지거든요. 눈으로 보았을 때 유물론적으로 보았을 때 폭탄이 안 떨어지는 것 뿐이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요. 마귀가 대다수의 영혼을 잠식하고 장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귀랑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지만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마귀에게 내 사고방식이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 때 살아남으려면 피신처로 얼른 도망가야 되듯이 피신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어머니께 매 순간 내 영혼을 봉헌드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적나라하게 직설합법으로 말씀드리면 네가 살고 싶으면 이리로 오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이러한 두 가지 위대한 사명을 띠시고 성모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 곁에 계시다는 거죠. 이 두 칭호는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시죠. 왜? 이 마지막 시대는 거의 마귀밥이 돼서 죽을기가 너무 쉬운 시대니까. 너희는 권력자들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 분별에 있어 용감해져야만 한다. 자, 권력자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여기 권력자가 누굴까요? 이 권력자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중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누가 있을까? 유력 정치인, 유명인사,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 한 종교의 전체 일을 이끄는 수장쯤 되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다 권력자들이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지칭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 그래도 너는 너의 분별에 있어서 용감해져야만 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죠? 너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유력인사, 정치인, 어떤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수장 이런 사람들이 여긴 아니야. 틀렸어. 이상해. 이렇게 혼동을 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진실하고는 다르게 충동질을 해도 그래도 너는 용감해져야만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이 성경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에 근거해서 네가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너는 용감해져야 돼. 이런 말씀이십니다. 언제나 진리를 찾고 진리를 옹호해라. 그러니까 너는 인간의 말, 인간의 논리체계, 저 사람 훌륭하대, 저 사람 똑똑하대, 저 사람 되게 괜찮아 보여. 이렇게 해서 인간에 의해서 무엇을 믿고 따르고 그 인간이 말하는 것에 휘둘린다. 이러면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은 안 됐지만 불행한 영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 마지막 시대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강조하시기를 언제나 항상 진리를 찾고, 진리를 찾으라는 건 뭐죠?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네가 찾아라.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 뭔데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참된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모범을 다 보이셨잖아.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거야. 그럼 그 기준에 근거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분별해야지. 그게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항상 옹호해야 된다. 어떤 종교의 지도자의 수장이 여긴 가지 말래. 저기 이상하대. 저기는 가짜래. 그러니까 나도 가짜에 가지 말아야지. 저긴 이상하다니까 그 말을 들어야 해. 여러분, 만일에 그 종교 지도자의 수장이 예수님과 같은 모범으로 사실적으로 산다. 맺은 열매가 아주 강력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 지도자의 말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 하느님과 하나 된 그런 종이니까.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그리고 사실적 팩트와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가 예수님의 모범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낱낱이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장의 말을 듣고 그 의견에 내가 따라서 무엇이든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건 진리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따르고 인간을 믿고 인간이 내세우는 그 마귀의 선, 마귀가 속이는 다양한 거짓에 속아서 내가 따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에 근거하여 네가 찾고 그 안에서 살고 그것을 옹호하고 지킬 줄도 알고 그래서 그걸로 열매 맺을 줄 아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그래야 천상에 가기에 합당하고 구원되기에 합당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위선자들에게 속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분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바로 그 분별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지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천상의 나라로 이끄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타가 죽고 난 다음에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진실은 분별을 잘못해서 그렇게 많은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선택하여 뽑으신 이스라엘이 분별을 똑바로 할 줄 모르고 위선자들에게 일평생 속아서 악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더니 망하더라. 이것이 성경에 아버지께서 다스리신 역사에 맺은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날 아버지께서 다스리셨을 때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해서 그렇게 다 망했다면 지금은 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인간적인 또 다른 이상한 뇌피셜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진실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나 한결같이 그 원칙은 적용됩니다. 하여 여러분은 성경에 근거하여 무엇을 선택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천상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살아남기를 바란다. 내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란다. 이것은 맞지 않는 수학 공식을 마치 내가 기대하는 것과도 똑같은 넌센스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시고 올바른 이해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과 어머니께 도움의 전구를 청하며 이제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쯤 됐으면 그만해야 한다. 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30일 미국 현충일에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